호세아 1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9편의 설교 중에 6번째 설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표현하는 은유적인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표현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의 첫 번째가 포도나무이고, 두 번째는 베델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처음에 보면 포도나무가 어땠는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를 비유했다면 열매가 맺어진 무성한 포도나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겠지요.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신 은혜 받은 백성을 말하는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짓이 뭔가? 계속 1절을 계속 읽으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히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딴짓거리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삶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지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당연한 표현은 감사와 찬양이겠지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삶의 죄의 열매만 풍성히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닐 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표현하는 말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제일 처음에 어디서 누가 지은 명명한 말이죠. 지역의 이름인데, 야곱이 제일 먼저 루스라는 땅에서 이제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가 오고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벳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이름으로 그곳을 지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는 그 풍성케 하시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남북이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설면서 이 베델에다가 무슨 짓을 했는고 하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했지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벳아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벳아웬은 뭔가? 죄악의 집이라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인데 그것에서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주인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벳아웬에서, 아니 베델에서 그들이 내어놓은 송아지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으로 그들이 두려워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는가?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요. 3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상황이 된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2절입니다.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뒤로는 뭐예요? 우상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그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은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것이 자기가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지 그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놓았죠.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잖아요. 먹을 것도 먹이고 입을 것도 입히고 학교도 보내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가 그걸 해주기 때문에 내가 엄마 대우 해줍니다. 나 새끼 안 먹여주면 나 엄마 대우 안 합니다. 학교 안 보내주면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대우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지요. 그지?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배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할 의무는 다 했습니다. 그럼 복 주십시오. 아니 내가 헌금도 그렇게 드렸는데 왜 복 안 주십니까? 예배 자리에 그렇게 나왔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줘야지요. 당신 사기꾼입니까? 주십시오. 이런 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시간이 엉망이 되어져도 예배가 집중이 되어지지 않고 예배 때 은혜를 받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왕이 아니거든요.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냥 자리만 때우고 복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예배함과 주님을 높임이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가요? 그러면 할렐루야지요. 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 형편이 우리와 똑같다고요. 지금 내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시죠. 나만 바라보라고요. 나만 사랑하라고요. 그것으로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 처처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한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한다고요.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실까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가 뭐 했다고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었다. 이 은유적인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네 삶이 살면서 하는 그 모습이 다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내 길과 용사의 많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죠.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다 죄 짓는 데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힘이 있어서 주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예배의 삶을 살지 않고 죄 짓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외치십니다. 12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제가 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하면 아멘. 뭐 하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대로 두지 말라고요. 뒤집어 엎으란 말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언제 그 일을 하라고요? 미루지 말아라. 지금
지금 이 예배부터, 지금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기경하지 않으면, 뒤집어엎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요. 지금부터. 그 삶이 개선되지 않고 그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백이면 백 다짐은 합니다. 잘못도 인정하고 다짐도 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 일의 실행을 미뤄요. 내일부터, 이따부터. 지금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백이면 백 그 인생의 성공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내 신앙이 무너짐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다음번 예배부터, 다음부터, 내일부터, 이따부터로 미루면 그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지금이. 감동이 없고 회개가 없고 위로가 없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없고 회개가 없고 위로가 없다면 무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괴로운 게 그런 거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변화가 없고 성도들이 변화가 없어요. 기도하고 설교하고 힘을 더 쓰고 애를 더 쓰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는 점점 좌괴감이 듭니다. 그게 목사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얼굴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직분자들부터 잠자기 시작하면 그건 목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목회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목사로부터 음식이 먹여지는데, 그러면 목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것이고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회개가 있고 위로가 있다면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갈아엎어야 돼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할 때 그 삶들이 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대한 비유와 돌짝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삶들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말씀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의 마음을 오죽하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도 주십니다. 다시 12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나 땅에 딱딱하게 굳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갈아엎기 시작하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위로를 기대해라. 마침내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고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달려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내리시리라. 마침내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은혜와 복입니다. 주님 앞으로 갈 일이 많아지는 것이고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빠지는 것이 인생, 우리 육체에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있고 뜨겁게 명확하게 나가야 될 인생이 굳어져 버리면 주님께서는 그 묵은 땅, 딱딱한 땅을 기경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곳에 말씀이 심기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하지 않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으신 원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안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가?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내 겉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점검해 봐야죠.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날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한숨만 쉬고 주님의 나라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참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리고는 없진 않은가 생각해 봐야죠.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관용이 드러나는데, 너그러움이 드러나는데, 그 너그러움이 하나도 없고 완악함만 남아있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이거든. 그 종을 통하여 주께서 주일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으로 삶을 돌아봅니다. 어제도 원로 목사님 모시고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아유, 목사님 관용하라 하셨는데 제가 운전하면서도 그 마음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듣고 흘려지고 끝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발버둥이 되면 거기엔 반드시 열매가 있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대하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마침내 내리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